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내가 있네 때가 있네 내가 있네 때가 있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앞에 있는 우리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요. 네, 너무나 아름답고 또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처음 뵙고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오늘 다시 뵈니까 두 배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었던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판에 온전히 심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우리가 방금 찬양에서도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천하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 이 성경 강연에도 어제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인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한 인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기한이라는 게 있죠.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언젠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이루어야 될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강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농부가 왜 온갖 수고를 하면서 땅에 씨를 심을까? 뭐 때문에요? 바로 열매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어도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영생에 대한 문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돈병철 회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1987년도에 7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에 걸려서 약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굴지에 삼성병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만은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지를 남겼어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24가지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24년 후에 2011년도에 중앙일보에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실렸던 겁니다. 당시 큰 이슈가 됐죠. 대한민국 최고 부자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 24가지 질문들을 보면 그가 고민했던 것들은 돈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것도 자식에 대한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알고 싶었던 24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와요. 만약에 이병철 회장처럼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셔요? 저도 이런 상황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죽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내 문제가 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눈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허무감을 느낄 거예요. 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나 빨리 가는 인생이며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했던 것들, 고생했던 것들, 슬펐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요, 이병철 회장님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24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기까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5일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이에요. 이 말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일까? 하나님만이 참 신일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팔에는 2억 가지, 그리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고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5만 가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일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창조주, 절대자, 신인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거든요. 우상은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한 가짜 신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힌두교에 보면 이제 힌두교인들은요,
그 인도의 겐지스 강물, 그 강물을 성수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신에게 그 성수를 바치기 위해서 겐지스 강물을 이렇게 떠서 4박 5일을 꼬박 쉬지도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원에 도착하면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 아셔요? 바로 이게 신입니다. 보셔요. 지금부터 108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저 까만 돌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왜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런데 여기 증거 앞에 수식어를 뒀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 일을 고한다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말해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후레사를 진술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를 예언해봐라. 그리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순종할 때 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이런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일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할 수 있을까? 장차 당할 일도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할 당시로 볼 때 과거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그 당시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미래 예언의 성취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영화를 보면 영화는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인류 역사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도 성경대로 반드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다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은 누굴까? 성경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첫 번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하를요, 아기 상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인으로, 청춘 남녀로 아담과 하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 낙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마귀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됐던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도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는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비유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천상의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그 주장만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는 많은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일까? 이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큰 강이 흘렀고요. 거기서 4개의 강이 나눠졌는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큰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의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바로 셋째 강과 넷째 강이에요.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헬라어, 영어식 표현을 보면요, 히데겔, 유브라데가 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동쪽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존재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인류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세계사 시간에 문명의 발생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 두 강 유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첫 번째 문명이에요.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우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계사를 배우는데 세계사의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두 강은 현재 실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 기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도를 찾아보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일라라고 했거든요. 비손강이 있는 땅이 하일라 땅이라고 했는데 하일라가 어딜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하일라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셔요. 노란색이잖아요. 온통 사막뿐이거든요. 이곳에는 강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막 모래 속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발견이 돼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는데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나무 화석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곳이 과거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았을 것이다. 큰 강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요. 미국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냐면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쏴요. 레이더선을 쌉니다. 그러면 지하 5m까지 투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질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쫙 찍으면 어때요? 뼈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전파를 레이더선을요 땅 밑에 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질 구조가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사막인데 사막 아래 모래 아래에서요 엄청나게 큰 강줄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요 고대강을 발견했다. 레이더선을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해 보니까요 큰 강줄기가 보였던 거예요. 이런 우주왕복선이 지하에 레이더선을 투시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 큰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비손뿐 아니라 기온강 흔적도 발견을 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두 강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땅 속에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비손강 그리고 이란 쪽으로 흐르는 기온강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서 네 강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지형 구조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 땅 속에 언젠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대가 낮아지게 됐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금은 이 동산이 아니라 페르시아만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일자리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이 유역이 바로 에덴 동산 옛 자리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기를 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전혀 반대거든요. 사막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은 그곳이 사막일까?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 31장에 그 답이 나왔어요.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 곳.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언젠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에 내려갔다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증거가 뭘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석유예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최근에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불투명해요. 그런데요, 이 중동 지방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셔요? 모래가 썩으면 석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즉, 석유의 근원이 되는 물질은 오래전 살았던 육지 및 해안의 동식물 유해입니다. 출처가 어디냐면 SK에너지 대한석유협회예요. 제 이야기 아니거든요.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물과 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들어가고 누르는 압력, 그리고 땅에 있는 열에 의해서요, 석유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만 유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생산이 돼요. 이 세모 표시 보이죠? 이게 바로 유전지대거든요. 석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동 지방에 보면 산유국들을 보면 대부분 페르시아만,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이라고 해서 다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모 유전 표시를 보셔요.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왜 페르시아만,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이 유전지대가 집중되어 있을까? 생물의 사체가 이곳에 언젠가 땅속에 들어갔다라는 증거고, 에덴 동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매장량은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70%를 이곳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세상이 한 번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재시작, 노아 홍수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손을 낳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많은 자손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퍼질 때 전 세계 코로나가 쫙 퍼졌잖아요. 그것처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영하다 뜻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차면 뭐 하다가 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 악이 극에 치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진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죄악이요 하나님의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란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을 알려주셔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음이었더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끝날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멸하는데요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요. 이 심판은 홍수입니다. 물심판이에요.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를 자세히 알려줘요. 방주의 재료, 모양, 크기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설계도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방주를 왜 만들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방주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방주에 꼭 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라고 했는데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주에 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비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기후 환경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도무지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요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동물들이요,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보통 천재지변이 나면요 짐승들이 먼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제 발로 방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도 그들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면 7일 후에라고 했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다 타고 하나님은 또 7일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거예요. 7일 동안 방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타라고. 너희들 그 징조 보지 않았냐고. 그 기적 보지 않았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짐승들은 방주에 타는데요,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 말고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비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냥 내린 정도가 아니죠.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 때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 대기권 위의 물을 만드셨다. 초기 지금과는 완전히 기후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창을 열었다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요, 미국 애리조나주나 텍사스주에서는요 가끔씩 폭풍 구름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요, 그 구름이 오는 지역에는 이렇게 폭탄 비를요 쏟아버리거든요. 잠깐 이거 볼게요. 이번엔 미국의 애리조나주로 가보시죠. 마치 지구 종말을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거대한 구름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풍 구름이 협곡지대를 통과하는 순간이라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정말 장관인데요. 저 밑에 있었다면 아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는데 그 전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 밑에 엄청난 샘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구 표면에 있는 물보다 이 땅 속에 있는 물이요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땅 속에 엄청난 샘들이 있거든요.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났겠죠. 큰 지진이 나고요, 땅이 갈라지고 땅 밑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흙과 함께 휩쓸고 지나간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잠깐 이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것은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방주에 탄 짐승들만 빼고, 코로 숨쉬는 것은 물고기까지, 아니 물고기 아니죠, 공중의 새까지 다 죽은 거예요. 코로 숨쉬는 것은. 그래서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가 정말 사실이고 증거가 있을까?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천하예요. 이 홍수는 어느 한 나라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은 홍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죠. 폭우에 잠긴 브라질, 수백 명 사망 실종. 최근에 브라질에 홍수가 났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900mm 왔대요. 그런데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일본에도 최근에 이제 하루 560mm 기록적 폭우, 숙대밭된 일본 마을이다라고 했는데 차고 집이고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홍수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국한된 홍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겁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흔적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 흔적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퇴적층, 그리고 화석, 염호, 소금호수죠. 그리고 석탄. 이 4가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이 표현을 보면요,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가 물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지각층 75%가 퇴적합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대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지질 구조를 보면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냐면 화성암으로 되어 있어요. 단단한 화성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만 보면 달라요. 지표면만 보면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퇴적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적암으로 된 이유는 전 지구적인 퇴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죠. 그리고 일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각 내부에 있는 화성암이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75%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퇴적암이 형성이 되려면 물이 휩쓸고 지나가야 돼요. 물이 흙탕물이죠. 그냥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요, 지층을 이루는 거예요. 시루떡같이 지층을 이루어서 형성된 지층을 퇴적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 지구에요, 이 퇴적층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인데 지구의 속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이제 약 450km 정도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 거리인데, 이런 큰 계곡이 형성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렸겠어요. 그리고 이 그냥 물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흙탕물이 내려온 겁니다. 깊음의 샘이 터지고요. 거기서 땅이 깨지면서 그 흙이 물과 합쳐져서 흙탕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고 내려와서 퇴적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실제로 깊음의 샘이 터진 거예요. 지구 땅이 깨진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땅과 함께 멸한다라고 했는데,
그 땅이 깨진 일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는 임여산 태양 대협고, 여기에도 보셔요. 다 퇴적층이거든요. 이 전 지구적으로요. 아시아에도 그렇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전 지구에 이런 퇴적층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지대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그 화석은 방금 봤던 그 퇴적층에서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데 산에요, 물고기 화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근데 화석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화석은 대격변이 아니면 결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매몰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매몰되지 않잖아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고 화석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본래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해버립니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옆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뜯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된 물고기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연한 피부 조직까지 생생하게 보존된 수많은 화석들. 물고기 화석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연한 피부 조직들 있잖아요. 그까지 생생하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을 때 파묻힌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거 보셔요. 먹이를 먹는 순간 생생하게 화석으로 남는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죠. 먹고라도 죽을 걸.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순간이거든, 순간. 먹고 있는데 화석이 돼버린 겁니다. 또 이거 봐요. 새끼 낳고 있는데 낳다가 죽은 거예요. 낳다가. 갑자기 휩쓸고 지나간 거거든요. 메모리 된 거예요. 메모리.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깊음의 샘이 터졌죠. 땅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물과 흙이 섞인 흙탕물들이 급속한 속도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덮어버릴 정도로.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망가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매몰돼서요,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된 채로 화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저탕류라고 하는데, 저탕류의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 그 이상 흘러야 이게 가능하대요.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친 거죠.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그런데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물고기 화석이 고지대, 높은 산에서 많이 나올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답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뭐냐면 조산운동이에요.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뭐냐면 모두 다 물속에 침식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다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이 물속에 다 있었던 것이 융귀에서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이걸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시편 104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던 그때, 주의 견책으로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물이 바람을 불어서 점점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산으로, 그리고 깊은 해구로 하나님 저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장하시냐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 퇴적이 된 상태로 침식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물이 점점 물러가고 이게요, 압착을 하니까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깊은 골짜기도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 위에서도요, 물고기 조개화석들이 대량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도 바다 생물화석이 무더기로 발견이 돼요. 과학 잡지 뉴턴지에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로밴드, 퇴적층이거든요. 이 퇴적층이에요. 이 퇴적층에요, 황금의 지층에서
암모나이트라든가 조개라든가 물고기 화석이라든가 바다 생물 화석이 무더기로 묻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겼거든요, 사실은 물에. 그러다가요, 융기하고 올라온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맞죠? 조산운동이 실제로 홍수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대형 굴 화석들이 발견된다. 굴 하나의 크기가요 300kg가 넘는 것들도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 당시에는 기후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큰 생물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안데스산 정상에서요 이 고래 이 화석도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 화석, 노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할 것 없이요 전 세계 높은 산에서 바다 생물 화석들이 계속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그 옆에요. 전 세계 높은 산에 있는 소금 호수라고 했는데 그 높은 산 옆에 소금 호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소금 호수거든요. 높은 산들에 있는 소금 호수. 칠레인데 아타카마 소금 호수입니다. 이게 2,300m거든요.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높이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다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언젠가 물에 덮였다라는 겁니다. 물이 빠졌는데요. 조사운동이 있잖아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에 갇혔던 물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바닷물이. 그런데요. 나중에 이 물은 다 증발돼 버렸겠죠. 근데 바닷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증발되고 소금만 남아서 이렇게 큰 소금 호수들이 전 세계 높은 산 근처에 많이 있는 겁니다. 소금 호수는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 홍수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왔음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또 일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보다가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봤습니다. 전 세계 퇴적층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곳에 화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금 호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봤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석탄이거든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의 원료가 뭔지 아셔요? 석탄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나무.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껍질이에요. 이 나무 껍질이 땅 속에 묻혀서 탄화가 된 것이 석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석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무 껍질을 통해서만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나무 껍질만 땅 속에 묻혔을까? 누가 이게 빡빡 긁어서 이렇게 모아서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노아 홍수를 배우면서 이해가 되게 된 겁니다. 홍수가 났잖아요. 깊음의 샘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물에 떠내려 올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들이 벗겨지고 물을 먹은 나무 껍질들이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요. 퇴적층이 된 그곳에 석탄이 매몰되어 있으면서 탄화작용을 일으켜서 석탄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석탄은 이 대홍수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석탄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석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다.
기존 동해가정설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네, 이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전 지구적인 홍수의 흔적을 봤는데요. 정말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더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 방주가 지금도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지금도 있을까? 이에 대한 단서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그러면 정말 아라랏산이 있을까? 그리고 아라랏산이 있다면 그 위에 방주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겁니다. 놀랍게도 터키 국경 근처에 지금도 아라랏산이 존재해요. 해발 5,165m.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에 정말 방주가 있을까?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방주가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바로 터키 아라랏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찍히는 거예요. 목조 구조물이 찍히는 겁니다. 몰핑 기술로 보는데요. 실제 방주가 두 동강이 난 채 아오라 협곡 근처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를 탐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렇게 탐사를 해서 직접 방주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7개의 구멍을 뚫고요. 실제로 방주를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 존재해요. 여러분, 어떻게 큰 방주가 산 꼭대기에 있을 수 있을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4,200m 높이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기품의 샘이 터지고요. 엄청난 저탕류가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쓰나미와 파도가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주가 1년간의 그 홍수 그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과연 방주는 안전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지구 대격변이거든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엄청난 파도, 쓰나미에도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모양과 재료와 크기를 알려줬는데 이 노아는 배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계도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확한 설계도를 주는데요.
여기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뭐냐? 잣나무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잣나무로 만들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잣나무는 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물이 덜 스며드는 조밀한 소재로 된 나무예요.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재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했는데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역청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먼저는 접착제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접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방수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배를 만들 때요. 최근까지도 배를 만들 때 이 역청을 바르거든요.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역청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니까 발랐겠죠.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요. 칸들을 막고 그랬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창을 4대 환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칸들을 막아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격자 구조를 말하는 격자 구조. 여러분 격자 구조로 만들면 강력한 수압에도요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그 인류가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200년도 채 안 되거든요. 이게 영국의 1843년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큰 선박인데요. 그 노아의 방주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크기가요. 보면 290피트니까 90m, 길이가 90m, 100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당시로 보면 가장 큰 배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이렇게 큰 배를 만들지 못했을까? 만들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배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파도에 쉽게 깨져버리거든요. 센 파도가 몰려오면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지 못하다가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 배가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설계 비율에 있는 겁니다. 설계 비율을 보면요, 이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의 비율을 보면요, 길이와 넓이가 약 6대1인 거예요. 6대1. 그리고 길이와 높이는요, 약 10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배가 속도는 그렇게 나진 않지만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보다 더 정확한 설계가 된 게 노아 홍수거든요. 노아 방주거든요. 이 노아 방주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입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140m, 23m, 14m예요. 길이와 넓이 비율이요 정확하게 6대1이에요. 300대 50이니까 6대1이에요. 정확하게 6대1입니다. 그리고요 길이와 높이가 300대 30이니까요 정확하게 10대1입니다. 여러분 이 비율로 배를 만들잖아요. 가장 안전한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조선공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어떻게 노아가 알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이 방주가요 그 비율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배를 보통 만들 때는요 7대1 내지 8대1 조금 더 길게 만들어요. 그래야 속도가 빨리 가거든요. 6대1로 만들잖아요. 속도가 안 나. 그런데 이 배는 처음부터 목적이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홍수 기간 동안 살아남을 목적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선박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그 설계 비율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노아는 그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반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길이와 폭 비율이 6대1로 하면요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해살기술연구원에서 했는데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 현재까지 관측한 가장 큰 파도가 30m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측된 그 어떤 파도에도 안전한 배가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볼게요.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셔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증거들을 대라고 그러면 밤새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해요. 이거 달까? 저거 달까? 너무나 증거들이 많아요. 이 노아 홍수 하나만 봐도. 사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죠. 그런데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죄가 그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방주에 타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냐? 궁극적으로는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뭔만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뭡니까? 이 세상의 일에만,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간 줄 아셔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첫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로 심판한다라는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 방주에 타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 말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해 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마지막 징조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노아 홍수, 이 시대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 인류를 한번 멸망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 8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사건까지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아까 하나님이 참신이란 증거,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도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역사는 마지막 전쟁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의 세상은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우리 시대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무지개는 빨주노 조판한보, 바로 불이에요. 불 색깔이거든요. 이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 세상을 불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닌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천년 만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이 뭘까요? 바로 전쟁인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나라들과 장소, 전쟁의 이유, 전개 양상, 결과, 사용된 무기까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냐?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3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했는데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곡 했는데 예전부터 러시아 땅을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스, 메섹, 두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을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로스, 메섹, 두발. 로스는 뭐냐면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메섹은 뭐냐면 모스크바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두발은 뭐냐면 투볼스크의 어원입니다. 시베리아 동쪽의 가장 큰 주 이름이거든요. 결국 로스, 메섹, 두발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다. 두발은 투볼스크의 어원이고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다. 이들의 종족이 분명한 현재의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도를 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돼 있잖아요. 모스크바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메섹이라고 돼 있어요. 투볼스크라고 안 돼 있고요. 두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거든요. 이 로스, 메섹, 두발 어디예요? 바로 현재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투볼스크 나오잖아요. 투볼스크. 이 시베리아 동쪽의 가장 큰 주 이름입니다.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러시아란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 초기 러시아는요. 8세기경 슬라브족과 9세기 초 바랑보이족이 연합해서 점점 민족을 형성해 가다가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에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성경이에요. 2600년 전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각각의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라도 없는 그때요, 이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마지막 전쟁을, 세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1917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국가였어요.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요,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2600년 전에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공격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걷지 않은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 보면 황무하였다가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내일 배우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딜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옆 바다 이름이 지중해거든요. 땅 가운데 바다라는 뜻이에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세계 정중앙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것도 황무하였다가 지금은 짐승과 재물을 얻은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2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5절에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죠.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했는데, 이스라엘의 고토 극한 북방이라고 했어요.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현재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차 대전 확전 최악 시나리오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기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는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이유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물건 때문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가요, 말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제 전쟁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이다. 러시아가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5년 신문이거든요. 러 총리, 러시아의 가장 뚜렷한 문제는 가난이다. 2017년 신문입니다. 점점 러시아 경제가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 러시아는요,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그 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꾸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지거든요. 서방 국가들이 점점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나라. 전 성경을 보면서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라들의 실명을 거론하는데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보면 동맹국들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단독으로 치고 오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오는데 어떤 나라들이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췄다. 이것은 전쟁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라는 거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가 대장이 되고요. 그리고 동맹국들이 있는데 바사는 어디냐면요. 이제 영어 성경은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국호를요 1935년에 이란으로 바꿉니다. 현재 이란이에요.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은 어디냐? 게르만 족속 동유럽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갈마는 튀르키예, 터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동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터키 이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앤 리비아 나옵니다. 이 국가들이요 원래는 다 친미 국가였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요 다 친소 국가로, 친러시아 국가로 그 노선을 선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점점 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란은 정말 이스라엘 미워하거든요. 이란의 핵전쟁 선언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란 재차 경고, 이스라엘 공세 탓 가자지구 확전 불가피하다 했는데요.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요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를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동 확전 위기 다시 고조됐다. 이란, 이스라엘이 직접 보복 결정했다. 이란 전 대통령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서 없애를 바래야. 이란은 정말 이스라엘 미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친공산 급선에 갑자기 노선을 바꾼 거예요. 리비아도 마찬가지죠. 유사시 소련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러시아와 한편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터키는 안 그랬거든요. 터키는 뭐 계속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요 푸틴과 손잡았다. 미국 터키 66년 동맹에서 이젠 적으로 미국과 등을 돌리는 거예요. 급속도로 얼어붙은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 그랬죠. 반면에 러시아, 터키, 이란 3자 정상회담 가까워지는 겁니다.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유럽 고멜은 대체 어딜까?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참전 준비 포착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 국제전으로 확산되나 했는데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러시아 바로 국경 근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요. 그 러시아 탱크를요. 벨라루스에 주둔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이 고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벨라루스에 고멜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곡 로스메색 두발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현재 러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동유럽, 터키 쭉 주변을 두르고 있죠. 이 국가들이 함께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벨라루스가 여기 있고요.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탱크를 주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유럽 국가들도 함께 참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게 다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언제?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38장 8절에 보면 열어난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마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이 내일 배우겠지만 가는 곳마다 칼이 따랐습니다.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열국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요. 그 땅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말년이다.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단지 러시아와 동맹국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세계 대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 대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축이 있죠.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데 러시아뿐 아니라 동방의 군대가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실제로 그 고속도로도요, 이미 다 뚫어놨거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굴까? 중국이에요. 중국이 분명한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 16절인데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뭐냐면 2억이에요. 2억.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가 AD 1세기거든요. AD 1세기에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데 마병대 군대의 수가 2억이라니 그때 당시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2억의 게릴라를,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한 딱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200 million, 정확하게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 million. 2만만은 2억이 맞아요. 2억의 군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군대인데 2억을 동원해서 온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몇 억이요?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중국이 참전을 하면 이제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요, 마지막 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사용된 무기도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해서요, 지금 전쟁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천사들을, 네 천사들을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 15절에 사람 3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mankind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의 3분의 1이다. 지금 78억 인구가 있거든요. 26억 인구가 그 년, 올, 일, 시 특정한 한 시간에 죽는 전쟁이에요. 그 사용된 무기가 뭘까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핵이에요. 핵이 터지면요, 삽시간에 한 시간만 해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걸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집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기 보면 사람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뭘로 죽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는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뭘까? 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A third of mankind, 인류의 3분의 1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에 죽는 장면까지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스가랴 성경은 2500년 전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이 전쟁할 때 그때도 죽죠. 근데 어떻게 죽어요? 누워서 죽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섰을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요, 칼에 맞아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쓰러지면서 누워서 죽잖아요. 근데 섰을 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데요, 서 있는 그대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어요. 그 혀가 입 속에서 썩는 겁니다. 여러분, 핵이 터지잖아요. 방사능에 의해서요, 살이 썩습니다. 가장 먼저 썩는 게 어디냐면 여기 수분이 많은 곳, 바로 눈과 혀가 가장 먼저 썩는 거예요. 핵을 묘사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방사능 피폭으로요, 살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히로시마 원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핵무기가요, 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핵이 터지면요, 순식간에 사람이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러시아 핵 위협의 파멸까지 한 발짝 더 접근했다.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했잖아요.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취임식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전술핵 사용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유사시에는 전술핵 사용해라. 핵전쟁이요,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겁니다. 3차 대전은 핵전쟁이다. 제재폭탄에 맞붙는다라고 했는데요.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계 핵 보유국 추정 핵탄 두수를 보니까요, 이제 러시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이것들 다 쓰면요, 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양이 돼요. 15,000여 개의 핵폭탄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핵무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언젠가 반드시 쓰는 날이 있는 겁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기한 안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고하시는 분이에요. 장차 당할 일도 우리에게 진술하는 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내일도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오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